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같아요. 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요. 찬양 드리고 또 저녁 시간에 모이셔서 사경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달라. 물론 이제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긴 할 텐데 사경회를 하셨겠다고 하셔서 참 귀한 교회다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또 목사님께 듣기로 온라인으로도 또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또 함께 다소 계실 것 같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저희 같은 가르치는 걸 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녁 시간에 1시간 20분은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 90분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중간에 한번 쉬어서 분위기가 탐탁치 않다 그러면 일단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는데 예배라서 쉴 수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편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고 좋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다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가 본데요. 제가 대구 경북 쪽에 목사님 간 적이 있었는데 2시간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80대 권사님들 쭉 앞에 앉아 계신데, 그래가지고 그 저녁 집회 때 쉬는 시간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요. 쉬는 시간에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는 또 단단한 말씀도 평소에 많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는 또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뭐 쉬는 시간까지는 뭐 필요하진 않겠다 생각은 되는데, 차근차근 3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귀하신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천천히 3가지 꼭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뭐냐? 약속에 대해서 할 거고요. 내일은 예수님이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내일은 지혜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3꼭지로 차근차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잘하고 또 제일 잘 소화되어 있는 그런 말씀 몇 개 있겠죠. 저한테도. 그 중에 3가지를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3일 동안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껍데기고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를 통해서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껍데기 같은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전할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될 때 가장 은혜가 크게 흘러가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셔서 또 교회가, 그리고 각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창세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 처음에 한 꼭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여기는 왠지 우리 조영민 목사님 너무 잘 평소에 훈련을 하셔서 다 알 것만 같은데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편해야 여러분이 편하시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 어딘 익숙한 거 얘기하는 거죠. 제일 편한 곳이 교회. 눈 떴는데 교회. 아니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계속 있었던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편하고요. 두 번째로 편한 곳은 교회 같은 학교. 어디죠?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가 두 번째로 편하고요. 그래서 교회 가거나 신학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은. 약간 과장이 되긴 했죠. 집이 더 편하긴 하죠.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 5글자인데요.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하늘나라. 그리고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천국이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뭐긴요. 장례식장요. 저 어렸을 때 어떤 장로님 천국 가셨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누구누구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라는 말이고 이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나는 여기 있는데 그분은 저기 가셨으니까 내가 저기 갈 때까지 우리는 헤어진다. 이런 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기가 천국이에요? 저기가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최소한 주일날 와서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나가서 월화수목금토에 저 직장, 또 사업, 또 학교, 기타 등등 그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든 싸워봐야 되는 그죠? 그런데 가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저기는 세상의 나라다. 뭐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었던 말들 속에 다 그런 가치와 관점들이 이제 배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해서 있는 이게 이제 뛰어넘는다는 것도 언어의 한계가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 갇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존재 개념과 뭐 이런 거에 갇혀 있지 않은 이제 완성된 이것도 이제 언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완성된 그러면 이것도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 초월해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하다고 때로는 생각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고 때로는 분투해야 하고 때로는 다 내어놓고 쉬고 싶기만 한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묵상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 우리와 그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새해가 됐어요. 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은 자, 금년에 뭘 합시다? 성경 읽독을 합시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못 읽어가지고 당신이 사람이야 라고 말은 안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금년에 한 번 읽독은 하셔야지 눈빛을 막 보내면서 읽기표 막 나눠주고 막 결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날 창세기 1장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하다가 이제 안 되면 그래도 1장 다시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 잘 아시죠? 주일학교 교사 하다 보면 창세기 1장을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경위에서 이게 세팅이 굉장히 은혜로운 세팅이어서 그렇지요. 여기가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인데 제가 구약학 교수로서 여기서 강사로 왔고 제가 약간 파쇼적인 사람의 느낌이 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고등부 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가면 알던 것도 잊어버려요. 해달별 광명체를 창조하신 건데 갑자기 바다를 창조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날이 5일째인지 막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거는 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하고 화면하고 몇 개 준비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완성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광의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저 공간 개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영역, 여기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유니버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 여러분, 이때 모든 시간이란 우리 입장에서 지나간 시간, 그리고 우리한테도 앞으로 올 시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간, 지구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공간, 모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개념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자, 무엇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고 나오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자, 뭐 다 어차피 암송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보냈기 때문에 준비해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을 위해서도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슨 말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구약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다, 혹은 두 가지 중 1.5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연결돼 있고 같은 것이고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천지 창조의 의미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자, 누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과 이론들이 있는데요. 한 줄로 줄여서 얘기하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가 뭐냐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죠? 유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가 없던 걸 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텅 빈 공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시리라고, 적어도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왜 만드셨느냐? 자, 화면 그대로 주시고요. 왜 만드셨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질문은 근데 왜 만드셨대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형제님, 교회에서는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만들었다면 만들었다고 믿을 것이지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나는 여기와 안 맞는구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 내보내는 방법이죠. 사람 내보내는 방법. 아니요, 질문은 가장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씨름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 안 하세요? 씨름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대충 지내다가 또 좋은 때 오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물어보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주님 뜻이 도대체 뭐지요? 그건 이제 교회 멋있는 말로는 담대한 기도. 뭐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좁아도 없어서 그래서 담대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이제 솔직한 말로는 뭐냐 들이받는 기도.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저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고 남은 일주일만 응답해주면서 우리는 3년이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좀 솔직한.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항상 다 해주시는 게 다 마냥 다 좋으시군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믿어요. 저도 믿는데 이제 속으로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안 하세요? 제가 시편 내일은 이제 잠언할 건데 시가서적 전공인데요. 시편에 보면 들이받는 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 치우셨습니까? 이런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주님이시라면 답변을 하시죠. 이런 우리한테 쓰라고 주신 엄청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요. 의미는 뭐냐? 왜 만드셨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왜 만드셨고 나를 왜 만드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본질적인 얘기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천지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형이다. 자, 이 표현을 오늘 첫 번째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곳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스스로 있게 된 상태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까도 했는데요. 모든 건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근데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 무질서였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실까요? 능력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좀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였다.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 내 상태가 그 상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6일째 되는 창조로 만드셨는데, 나는 말리다 말아가지고 1일째도 못 간 그런 존재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셔가지고 7일째까지 갈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근데 첫 번째 상태가 혼돈과 무질서였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숨이 좀 쉬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할 마음이 약간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상태로 처음에 놓아두셨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만드셨단 말이죠. 창조 액티비티, 창조 행동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무질서 상태에다가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는 프로세스, 과정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질서는 그냥 맘대로 있어진 질서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니까 누구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그러면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물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나가신 과정이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6일이나 걸리셨대요? 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이제 7일 창조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6일이나 걸리셨대요?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순전히 저의 상상인데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4일째 뭘 만드셨어요. 5일째 뭘 만드셨어요.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상상이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있어라 하시니 다 있었더라. 얼마나 좋아요. 안 외워도 되고 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6일째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실 때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왜 괜찮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여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도 하나하나의 그 해결해야 가는 숙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여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면서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1장 3절에 나오는 5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 나뉘어졌다, 구분되었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니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졌고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둠이 밤이 되었다. 뭐가 생겨난 거죠?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둘째 날엔 뭐 하셨냐면 물들이 이렇게 뭉쳐 있었거든요. 물들이 나눠져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가 됐죠? 궁창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요, 아래에 있는 물들을 또 나누셨어요. 그래서 물들 너네는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됐고요.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었다. 또 구분케 하시는 일들이 생겨났다. 자, 뭐가 부여된 거죠? 질서가 부여된 것입니다. 누구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안 해도 되겠죠? 4일, 5일, 6일.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해달별들로 저 낮과 밤에 궁창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은 온 세상 만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왕국이다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계시해 나가셨던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맨 마지막에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무엇을 만드셨죠? 누굴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럼 누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 6일째 창조, 이 프로세스 과정 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창조 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창조명령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요.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누굴 만드신 거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 어떤 컨텍스트에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컨텍스트에서요. 너무 잘 들으시니까 이 약간 아카데믹한 것이 살살살 자꾸 끌려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잘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막 더 꺼낼까 막 이래가지고 생각 안 하고 온 게 막 추가될 수 있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향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구약 때는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건물이 아닌 것이야.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맨 처음부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이었던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온 우주 만물의 모형이었던 것이고, 뒤에 나와요. 그게 확장되어서 완성되는 것. 이제 이렇게 가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컨텍스트에서 내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왕국이고 주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건데 거기 내가 어디에 fit in 하는가? 내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그 중요한 질문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 다음 화면 하나 띄울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자, 길어요. 그래서 제가 28절까지 다 드렸는데 26절만 핵심적인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화면에 좀 띄워 그대로 고정해 놔두시고요. 여기가 만약에 제 수업의 현장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는 약간 깐깐한 사람이어가지고 눈을 부릅 이렇게 하면서요. 너가 그렇게 공부해서 너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냐 막 이런 시선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나랑 계속 공부하도록 하자 막 이런 눈빛을 보내. 무슨 말이죠? F를 주겠다. 졸업을 안 시키겠다. 자, 하산할 수 없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깐깐한 사람인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할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할 거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학교였다 그러면 자, 형광펜을 든다 실시. 해가지고 밑줄 쫙 네모꽝. 저 때는 이제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 늘어지게 테이프 그거 듣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5개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별표 3만 개 한다 실시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키워드를 3개 찾아낼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넌 졸업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것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일 것 같으세요? 형상. 두 번째 키워드는 모양. 세 번째 키워드는 교회 잘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자, 화면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만큼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근데 너무 익숙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티낼 수도 없고 옆에 사람은 다 알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뭐 이런 무수한 교회 용어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 나오는 말들로 그런 말들일 수 있어요. 자, 개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뜻이 뭘까요? 편의상 모양이라는 단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자, 성경 원어로는 드무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닮음이라는 진짜 닮았다는 명사예요. 닮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그러면 닮았다는 게 뭔 말일까요? 이런 걸까요? 자, 육체가 닮았다. 생긴 게 닮았다.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인 게 하나님도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인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하신 의무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신 분이실,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가 닮았다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제 덕담, 축복하는 말을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 맞죠? 당신이 주님을 닮기나 했어. 좀 제발 닮아보쇼.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언이죠. 뭐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닮고 뭐 그런 거 하기보다, 그죠? 거울을 지그시 내가 바라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그죠? 세수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머리 감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왜 오늘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되는 것이야. 내가 3년 만에 늙었다.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거울 이렇게 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 너는 참 하나님을 닮았구나. 저게 뭔 말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차라리 죄인 중에 괴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대한 믿음이니까요.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드셨다? 형상으로 만드셨다.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형상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마고 데이, 뭐 이미지 오브 갓,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미지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미지를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는 개념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 원래 단어인, 성경 원어인 젤렘, 형상이 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젤렘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이렇게 뭐 추상적인 단어가 아예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 고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어떤 물건, 어떤 아이템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상, 석상, 이렇게 뭐를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들어 온 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고대의 상의 개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람들의 상의 개념이 달라서 그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존재가 있고 그걸 본떠서 만들어 놓은 상이 있으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어려우세요, 이게? 자, 우리 저기 세종로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 두 개가 앞뒤로 계세요. 누가 계시죠?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고 세종대왕께서 계시고요. 자,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잘 모르시면요, 내일 아침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그 세종로 나가셨어요. 자, 나라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조상님 세종대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동상 앞으로 직진하셔서 동상님과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시면, 요즘 대한민국 복지가 좋기 때문에 삐뽀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협조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대 사람들의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상은 곧 뭘 뜻한다? 그 존재를 뜻한다. 이렇게 옛날 대하 드라마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왕비를 없애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악한 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요. 어떻게 하죠? 요망한 것을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얌얌얌 너는 오늘부터 왕비다 얌얌얌 그러고 막 배를 찔러 넣으면 왕비께서 그날부터 배가 아야 아프시다. 요상한 것들이 사슬을 부렸구나 튀져라 그러면 궁궐처 및 담벼락에서 막 인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오래 사셨더라 뭐 이런.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꽤 있었어요 드라마에. 제가 요즘은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상은 곧 그 존재다라고 이게 분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인지의 개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죠. 말이 어려우세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누가 하나님의 상이다? 인간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이다. 그러니까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존재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창세기 1장의 전체 컨텍스트에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창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만물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나간 과정.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왕이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야, 왕을 닮은 존재가 나왔네.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는 세상에다가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제 내가 나를 그대로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만든 이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왕의 역할을 하는 거다. 왕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26절 끝에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이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을 자, 세 번째 키워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통치권을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권자로 창조되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분위기 좋은 거 맞죠? 저 앞에 있는 교수님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뭘 다스린다고 하느냐. 교회에서 쓰는 좋은 말일 뿐이지 밖에 나가면 누가 다스리시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GS25 뭐 이런데, 그렇죠? 세븐일레븐 이런데 알바 이렇게 하고 점주님이 다스리시죠? 좀 우리가 뭘 다스려요? 점주님한테 여쭤보세요. 본사에서 다스리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계약직은 정규직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했고 정규직은 팀장님이 다스리시고 부장님이 이사님이 그렇죠. 뭐 회장님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뭐 다스립니까? 제 인생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존재로 그 목적으로 내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영역에서, 언론의 영역에서, 재무의 영역에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개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반복 움직이는데 내 일생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눈물을 다 내장까지 쏟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선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막 보여야 돼요. 눈을 들어가지고 세상을 쫙 봐요. 교회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같고, 밖에 나가면 저것들은 이제 사탄의 나라 있고, 저 온갖 것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 믿는 거 교회에서 이제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뭐 이렇게 큐티하고 한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진짜로 잘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에 있는데도요, 거기도 조직이 있고 거기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골치 아프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진짜로 실현시키는 것인가 많은 기도와 고민과 근데 그렇죠. 그냥 일반 회사나 거기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곳들인데요. 거기서 내가 교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예술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실현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는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포함된 대한민국과 이 21세기의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과 주님의 약속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요. 제가 생각해서 제가 교수여가지고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싸우고 그죠? 복잡하고 하나라도 하려면 그렇게 힘이 들고. 보이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보여야 시작인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세계는, 야외 예배 나가가지고 날씨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이기도 한데요, 눈을 부릅뜨고 부르는 우리의 노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고군분투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걸 때려치울 것인가 딴 데로 갈 것인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여기서 어떻게 더 버텨낼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울고 회의하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온라인 잘 계시죠? 온라인 잘 계시죠? 배기들 막 울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렇죠?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대로 해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꽈당 넘어졌을까요? 잘 모르세요?
자,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 3장 후반부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제가 중간에 준비한 그 그림은 좀 생략하고 바로 3장으로 가려고 해요. 자, 2장 16절 17절을 제가 본문을 아마 드렸지 않았나 싶은데 안 드렸나요? 안 드렸나 봅니다. 자,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이에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선택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모든 만물의 이제 그 완성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소위 선악과 열매를 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건 웬 말입니까? 만들지 말지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여튼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놓으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그것 이상이겠죠. 자, 영원한 심판을 뜻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이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어봐라.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뱀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항상 거짓말이에요. 유혹은 항상 절반은 맞고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왜죠?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말았죠.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가 2001년 막 이랬으니까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재로 제일 유명했던 게 뭐 파이디언 뭐 이런 거였고 교단 공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딘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파이디언 거 아니었는가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하려면 교사 강습회 이런 거 하고요. 여름에 노래가 그 여름 노래가 새로 나와요. 그럼 뭐가 같이 나오죠? 율동이 따라 나오고 그게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로 이렇게 DVD 뭐 이런 거로 이제 나와가지고 사가지고 미국에서 주문을 했죠. 저 한국 이번 여름에 못 쓰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왔는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감동적인 찬양이 그 2001년 여름 2002년인가 보다 2003년인가 2001년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은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이게 애들 노래예요. 제목이 뭐냐면 망가졌네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가사였어요. 망가졌네. 막 율동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율동인지. 망가졌네. 모두가 다 망가졌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은혜가 안 되세요? 아, 나만 망가진 게 아니구나. 다 같이 망가진 것이로구나. 망가졌어요. 기능을 상실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남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먹었느냐? 하나님 나오시니까 막 피해가지고 숨었잖아요. 막 벌거벗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 막 숨었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였는데 형상과 모양이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어요. 다 뒤틀리는 거죠. 왜 먹었느냐? 남자에게 물으니까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줬어요? 와이프가 줬는데요.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남자 망신을 아담이 다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때 그리고 뭐 했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줬대요.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무엇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하나거든요. 부인이 줘서 먹었어요. 틀린 거죠. 이렇게.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뱀이 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누가 먹은 거예요? 사람이 먹은 거지요. 지도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꼬리가 책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거는 지도자는 늘 평안히 계시고 말단이 책임지는 것인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사람. 그죠? 누가 통치자죠? 아담과 하와요. 뱀이 유혹의 통로로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제가 참 아름다워. 갑자기 노래가 잘 되죠.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네. 모든 게 망가졌네. 여러분 망가진 거 있으세요? 살다 보면 하나 두 개쯤 망가진 게 없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평생 그렇게 잘 사셔야 돼요. 그럼 진짜 좋겠어요. 망가진 게 있을 수 있고 패인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이 됐는데도 이제 흔적들과 이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끝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창세기 3장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뭔가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거기에 뭐 심판과 저주가 나온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거기 나오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육체로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저주 본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꼭 저주 본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땀 흘려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직장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고 경작할 땅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그죠? 아기 낳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그냥 딱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 땅 하고서 그냥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던지셨으면 끝나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장 버전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창세기 4장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심판받아 끝났으니까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 다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말라기까지 있고 신약까지 있고 막 계속이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잘 보셔요.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께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판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판을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머나 얘네들이 판을 뒤집었네. 심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1장에 선언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신 실패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판을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시죠? 노래는 잘 불러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100만 번 실망시켰는데 노래는 잘 불러요. 그리고 기도할 땐 울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또 안 들어준다고 실망하고 막 노래는 잘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시고 더 좋게 이루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기독교 신앙이고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최초 형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약속 말씀, 첫 번째 약속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대로 좀 놔둬 주시고요. 상반절 풀어서 말씀드리고 하반절 풀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이렇게 듣단 말입니다. 자, 사건 현장에 네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남자, 여자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15절에서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죠. 하나님께서 뱀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가 둘 사이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계속 원수가 된다. 원수됨이 그들 둘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네 존재가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화면에 좀 놔둬주시고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렇게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뱀 편에 가서 딱 붙었어요. 그잖아요. 이게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니네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그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나와 너희들 사이에 영원히 원수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인 거죠? 뱀 편에 간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시겠다. 그렇죠? 여자가 먹고 남자도 먹었으니까 이게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뱀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판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세우시거든요. 회복시키시거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자, 화면 그냥 두시고요. 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자,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형태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한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기서 누구라고요? 뱀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자, 쉬운 말로 할게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낳은 아기들 쭉 내려가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와 전쟁을 벌이느냐? 지금 이 죄가 들어오게 한 통로였던 누구랑? 뱀이랑 장차올 여자의 후손이 전투를 벌이게 된대요. 주고받아요. 그렇죠?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이렇게 문다는 거죠.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 죽음의 문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뱀을 이겨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제가 이게 강단 뒤에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어떻게 되죠? 반창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어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쭉 내려가서 노아로 내려가고, 창세기 얘기죠. 쭉 아브라함 나오고,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출애굽기 얘기죠. 쭉 내려가서 그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쭉 내려가서 누가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죽음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판을 뒤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래가지고 심판받아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셔야 합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그게 내가 잘못한 죄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얻은 상처 때문에 나타난 뭔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꺾어놓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을 이렇게 여세요. 이렇게 내가 못 열어. 저기 닫혀가지고 못 열리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닫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을 이렇게 여시고 경계선을 오히려 건너오셔서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연약한 게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게 많고 눈물이 많고 가슴에 묻은 게 많고 새긴 것이 많은,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은혜의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누구이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가 못 박혀야 할 자리에 대신 못 박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빰빰빰. 자, 이게 강의 시간에 했을 표현인데요. 교수로서 이제 사경이라고 불러주셔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빰빰빰. 판이 뒤집힌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세상이 가르쳐준 내 인생. 어렸을 때부터 땅 따먹기 하면서 많이 가져야 이기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고무줄 놀이하면서 높이 올라가야 이기는 것이다. 이런.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 빰빰빰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진짜 모습으로 살 힘과 다시 해볼 소망과 이유와 가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못 보도록 온갖 것을 하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갖다 보여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이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못됐다고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너는 판이 뒤집힌 사람이구나라고 나를 버려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 심판하셔야 될 때 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이신 것이 빰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3일 내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설교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성도님들이 자꾸 찾아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일리 좀 와봐요. 그냥 머리채를 이렇게 끌고 방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게 말한 게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그게 삶의 실천이 됩니까? 말 좀 해보쇼. 이렇게 해가지고 일리 좀 와봐요. 막 이래가지고 막 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가르쳐 주시고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가르쳐 주신 이야기 한 토막 짧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경험으로 들어왔던 짧은 한마디 사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하고 있는데요. 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유학을 10여 년간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벌써 20년 이제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 가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교육 목사를 했어요. 풀타임 할 수 없죠.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파트타임으로 가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이제 중고등부 담당 교육 목사를 다년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인교회예요. 근데 미국 한인교회에는 중고등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큰 중고등부는 2세권 중고등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겉은 한국 사람인데 말은 샬라샬라, 그렇죠? morning 뭐 이런 애들, 그 애들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정확히 발음해야 되는지 초콜릿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메인 그룹이 되시겠고요. 거기 말고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었고 한어권 중고등부라고 소위 1.5세권 중고등부가 이제 마이너리티로 거기서 존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나중에는 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 건너간 애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중고등부 때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냅니다. 나중에야 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제 좋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게 안 되고, 왜냐하면 한국말 교육은 끊어졌고 영어는 아직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한국에서 무슨 좋은 지역을 가지셨어도 미국 가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야, 이게 안 되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씩 세탁소 가지고 들었다 놨다 엄마 아빠 다 그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요. 자기는 환경이 어렵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생활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사고를 많이 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어권 중고등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어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이쪽 동네에서, 그렇죠? 이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끼리 쓰는 이제 직업 용어 중 표현 중에 한어권 중고등부 담당 있었습니다. 믿음이 수직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저는 청소년들한테는 두 가지를 심으면 된다. 복음을 심고 비전을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30대 초반에 이제 얼마나 날아다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수련회를 한번 2박 3일을 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비전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도 감동이 없으신데요. 20년 전에는 굉장히 신선한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처음 쓰는 용어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머리 스테이트먼트, 암송시킬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집중 2박 3일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핵심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30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30년 안에 우리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암송할 서머리 스테이트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진짜 그냥 좋은 말로 한 교회 용어였어요. 이제 솔직한 제 마음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고, 솔직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제발 학교 좀 가라. 제발 교회 좀 나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 생각만 좀 하고 그렇게 살지 좀 마라 이것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수련의 제목을 이것들아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말로 좋은 말 그냥 한 거죠.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속으로는 얘들아 이것들 정신도 좀 차리고 몇 명만이라 정신 좀 차리면 제발 좋겠다, 뭐 이런 수련회 갔습니다. 진짜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담당 교육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이 가까워졌고, 그날 설교 담당은 저였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얘들아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신학교에 이 설교문을 냈으면 A+를 받았을 거예요. 주회부터 설교문 작성이 예화까지 너무 감동적이고 10몇 페이지. 야, 진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로 내려가려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체크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주님 말씀하십시오. 너가 오늘 니네 애들한테 내가 걔네들 전부를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그렇게 설교할 거라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설교문은 이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묻자. 너 얘네들이 전부가 진짜로 30년 안에 진짜로 존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너 진짜 믿냐? 대답을 못했죠. 전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이 중에 몇 놈은 잘 되지 않겠냐? 믿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든지 파릇파릇한 친구들은 항상 몇 명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닌 애들이 수두룩 하고, 지난번에 사고 친 놈, 사고 칠게 보이는 놈, 중직자 자제인데 사고 쳐가지고 부서 전체를 흔들어 놓은 쫙 다 있어요.
교사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부모님들 학부모에는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하다가 찾아가서 해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이번엔 덮고 가시죠. 뭐 온갖 것들이 여기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그쵸 뻘처럼 나가는 건 줄 알고 수련회 오면은요 참된 이슬 구름 과자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다 소지품 뒤지게 만들고 그럼 교회가 이런 데입니까 막 또 이러고 참 아름다워라 우리 부서는 막 이것들 막 근데 30 무슨 존귀한 일꾼이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학교만이라도 가서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속 눈물이나 안 나게 아프시고 병원도 못 가시고 막 지네가 인간 뭐 이런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Only Jesus, 삶의 이유. 왜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 쓰려가지고요. 나는 손나고 왔는데 니네들은 이렇게 찬양, 물론 제가 찬양 열심히 시키라고 찬양 선생님한테 다 시켰죠, 제가. 그래서 속이 쓰려가지고 나갔어요. 할 수 없이 원고에 준비된 대로 막 30년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원고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한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한 일이었어요. 설교 끝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내가 너네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는 나한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보여주려고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고. 그래서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해야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글쎄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막 이런 거 말고 하고 지난번에 사고 친 것도 쭉 있어요. 인간 같은 짐승이 알 수 없는 것들 이따만한 손뚜껑 같은 손으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저는 바닥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를 나중에 예배 끝나고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서 닿은 거죠. 할 수 없이 나와서 기도 인도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네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 저 뒤에요. 와,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믿어졌어요. 물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믿어져가지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인 내가 애들한테 절 3번 했다고 이게 애들이 터졌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구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절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 다음 교회에 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는데 야, 우리 애들 속에요. 그것들이죠. 그것들. 우리 애들 속에 와,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된 지 몇 년 차인데
내가 애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야단치고 했는데 보여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제가 교회에 갔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 가면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원하시는 분,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원하시는 분, 기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 전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분, 뭐 다양해요. 수업 열심히 안 듣고 막 이러면 이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들려고. 근데 제가 딱 봤어요. 와, 우리 전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 거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세상이 날 뒤집어 놓고 내가 나를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이 세상의 나라로 끝날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가치를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나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세상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